사도행전 27장 24절에 다시 한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왜 기독교인이 망할까? 말이 안 되죠. 그걸 바꾼다면은 왜 하나님이 백성이 그러면 망한단 말이냐? 그럼 망하는 게 또 뭐냐? 뭐 이렇게 물으면 애매합니다만은 뭐 조금 재산 없어졌다고 해서 망한 거냐? 병 좀 들었다고 해서 망한 거냐?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말이 아니고 왜 실컷 그렇게도 봉사를 하고 잘했는데 끝에 가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렇게 실패하는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부분 우리는 이제 결론을 잘 내면서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를 핍박한 그 유대인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싸워 이겨야 된다. 그게 아니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날 정도로 초대교회는 이단이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악을 냈다니까요. 저것들이 이단이고 저것들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사명을 가졌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망할 때까지도요. 이건 하나님의 시련이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뭐 시련을 주는 거 아니냐? 또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뭐 괜찮겠지. 더 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막 혹시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그냥 유대인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기독교인 얘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이 앞으로 또 그럴 것이 아닌가. 이런 거 볼 때 이제는 한 나라가 당하면 세계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나라만 당하면 그것만 일이 되지만 이제는 전체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 하라고 하신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중세 시대 때 중세 교회가 자기들은 참 잘 믿는다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보다는 이렇게 선행, 구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쪽을 자꾸 하면 그쪽에 뭐가 진리가 나와요. 그리고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단계까지 만나면 성전 짓는데 헌금을 많이 내라. 그럼 복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나와지기도 하고 자꾸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자꾸만 선행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좋은 건데 선행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매력도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축복도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면 자주 어디까지 가지는 거 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종교와 똑같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질적으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더 없지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가지요. 이렇게 해서 중세기는 어디까지 갔는 거 하니까 죄를 지어서도 성전 헌금하기 위해서 표를 사면 죄는 없어진다 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갑작스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조금씩 가면서 그렇게. 참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째서 이렇게 실패를 했겠냐, 이 부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은 틀린 충성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이해 못하는 분들은 왜 저런 소리 할까, 또 한국 교회를 갖다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다니까요. 성경책 들고 있었는데 너무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많아요. 할 말 없잖아요. 우리 얼마나 증거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 우리 얼마나 많은 축복받는데, 기적도 많은데, 참 잘 믿는데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걸 몰라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진짜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 얼마나 예수님이 놀랐으면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를 이제는 전하면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독교인이 끝에 가서 다 자타가 인정할 만큼 망했을까? 거의 다. 놀라운 일이지요.
왜 3대, 4대 믿는 집안에서 그렇게 육신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쉽게 말하면 안 되느냐? 이거 왜 그럴까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답은 틀린 충성이거든요. 그리고 안 맞는 충성부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틀리게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예수 제대로 믿는 것보다 틀리게 믿는 게 훨씬 매력이 있습니다. 훨씬. 여기서 또 문제가 옵니다. 웃으면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 보면 저거 속을만 해요. 진짜 영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속을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다락방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뭐 일어나는가를 잘 봐야 되고요. 이런 눈을 꼭 떼야 됩니다. 이거 눈을 정말로 뜨면 아, 이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구나 하는 중요한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막 사람이 막 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나오십니다. 이거 앞에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끝 시간에 다음 학기 동안에 응답 오는지 아닌지 두고 보세요. 그러면 첫째로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런데 마귀도 소원이 있겠죠. 참 놀라운 일. 우리가 계속 마귀의 소원을 따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망하겠죠. 늘 마귀가 기뻐하는 것만 늘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분간하기 힘들거든요. 마귀는 딴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도 교가. 이게 답입니다. 마귀는 다른 건 아무것도 겁낼 거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이 올바른 생명운동은 하지 마라. 뭐 이거 없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 안 했습니까? 너희들이 전부 다 얻어놓고 생명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잖아요. 요것만 딱 가지면 요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잘 응용해야 되는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또 이걸 잘못 응용할 수 있고 끝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부터 한번 보세요. 이 사단은 분명히 활동을 합니다. 누구 속에 들어갔는가 하니까 가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가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처음부터 딱 창세기 3장이요. 아담 하와에게 접촉을 했다가 즉각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 하와 그것이 이제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금 즉각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바로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려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바로 준 겁니다. 창세기 3장 10. 여자의 후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요것만 모르면 돼요. 아마 요것 모르게 다른 걸 자꾸 도와줄지도 몰라요. 이래가지고 여기에 첫 번째 걸려든 인물이 가인이라. 그러니까 벌써 예배 실패해버린 거예요. 됐지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사단이 볼 때는 완전 성공이라. 완전 성공. 그리고 결국 가인은 무슨 신분에 있는 거니까 평생을 사단 신분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망해버린 거죠. 요게요, 그냥 있지 않거든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피림의 땅.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굉장히 발전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해서 요 생명만 딱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이래가 이스라엘이 몇 번을 망한 거야. 몇 번을. 그러다가 이 바리새인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바리새인은 너무 완벽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바리새인만큼 완벽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람들만큼 기도 안 합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만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 지금 뭐 보통 교회들 구제하는 걸 시끄럽게 안 합니까? 맞아. 그래서 뉴스 많이 나오도록 시끄럽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구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체를요, 이런 자체를 아주 신앙으로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11조 헌금 철저합니다. 뭐 얼마나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거 주장을 많이 합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누가 아무도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 됩시다. 누가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적인데 뭐. 우리 교회는 오직 완벽하게 기도합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11조는 절대 내지 마시다. 아무도 할 말 없어. 성경적인데 뭐. 바리새인이 요렇게 하면서 하나만 딱 몰란 거야.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일어났던 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어느 날 이 사단은요, 다른 거는 공격 대상이 안 된다니까, 교회. 어느 날 교회를 공격했는데 이게 지금 중세 교회 이 지도자들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어쩐 일인지 이 사람들이 복음은 뒷전이고 다른 걸 그렇게 열심히 해요. 참 놀랄 일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볼 때 너무 좋고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 자, 이걸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부 다 줄 테니까 경배해라. 다 있는데 뭐 네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하나님만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모르면 돼요. 구원만 못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이거하고 지금 우리 맞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요, 이래가지고 철저히 넘어가면 이게 한 맺힌 소원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신학원, 성경은 그냥 탄생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 뭐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고생을 많이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운영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 이게 몇 명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랬거든. 지금 우리 메시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목에 1, 2, 3강 준비를 했는데 이 3강을 들으려고 밥 먹고 와서 2시 반대가 또 뭐 하면 3시 반 되겠지. 그럼 4시 반 되고 또 뭐래 그러면 그럴 시간 낭비할 필요 있냐. 다른 생각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밥 먹고 집에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 해놓고는 강호희 목사 아빠께 눈이 좀 이상해요. 내가 그래 하자니까 예 해놓고 내가 또 눈치가 안 바릅니까? 그래. 애로사항 있으면 그대로 하고, 안 그러면 내가 하고, 강조는 내가 안 하니까. 그래도, 그 눈치가 뭐냐? 여러분 몇 명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 하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해빌랜드에, 예? 유목사님 강의를 좀 많이 해줘야지. 하루 종일. 응? 그러면 하루 종일 말이야. 아침에 또 밥 먹고 와서 또 사건 듣고 우리가 가면, 응? 좋을 텐데. 한 번에 싹 하고 성의를 갚는다. 우리 이 집 앞에 멀리서 5시간, 6시간 말이 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말이. 그 말이거든요. 강목사 말은 안 했어요. 내가 감입니다, 감.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감이 돼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강목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걱정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운영 잘할까? 걱정이 생기죠. 그거 다 여러분의 은혜인 줄 알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자 그렇게 하니까 걱정되죠.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참 보세요. 이걸 지나치게 이용하면은 역효과 나고요.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보면 또 영적 문제가 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역효과 나게 하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다. 그렇게 되지죠.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벌써 역효과 나게 하는 거지요. 그거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걸 못 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걸 이 도둑놈들이 이걸 갖고 가려고 하면 이거 안 쳐다보잖아요. 소설하고 너도 그걸 갖고 가지. 딱 처음부터 오면서 이래 봐봐. 이러면요 다른 사람이 눈치 채야 되나요, 그죠? 여러분 진짜 이거 하려면요 서서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 많거든요. 틀린 사람 슬슬 봐주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냐? 틀린 사람 이거 깨닫기 힘듭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써야 사람 기다리고요. 여러분들 이거 누립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 선교 지역에 나가가지고 별의별 거 다 있거든. 하는 척 하면서 요걸 중심에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선교 활동. 잘못하면 이 그걸 돼버려. 그러면 전부 이거 소원만 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소원을 들으면 자멸해버리는 누가 멸망시킨 게 아니고 자멸해버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눈을 가만 뜨고 지금요 세계교회를 한번 보세요. 막 열심히 하다 보니 그거 어느 날 안 되거든. 생명운동은 어느 날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이걸 중심으로 하면 어느 날 안 되지니까 이제 그럼 어떡합니까? 한계 왔을 때 교회 와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건 막 찬양 중심으로 매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미국 가보면 그거는 언젠가는 식상한 날이 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낭패입니다. 이제 그래 되면 그럼 또 뭘 찾아내야 되겠죠. 이런 일 하다가 교회는 막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번 딱 영적인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이래 막 아주 이제 구름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교회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빨리 중요한 이유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살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딴 거 없습니다.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피 언약 통해서 생명을 얻어라.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아담의 후손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냥 종교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런 게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중요한 생명을 얻으라 말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거부터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이걸 얻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의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누가? 루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구원받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하여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 뭘 말합니까?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라. 여기에 폭탄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 이거 들고 안 나왔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초대교회 들고 나온 이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바울이 주장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너진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마지막 때 더 심각한 때가 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영계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복음 붙잡은 사람만이 살 수 있다. 여러분 꼭 이제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진정으로 마지막 생각이 될 것이 나의 소원은 뭐냐? 우리는 대부분 이걸 겁니다. 육신적인 소원. 기도 응답 받고 뭐 축복 받고 맞는데 대부분 이런 소원일 겁니다. 오늘 동기 충족입니다. 대부분 이런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틀렸단 말이 아니고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오기 때문에요. 한계가 오고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럴 겁니다.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동기도 충족시켜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참 소원이 생겨나야 돼요.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여기는 참 소원이 생겨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 안에 다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안에 전부 다 있는데 뭐. 전부 다 있는데 확실한 소망이 있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생명 안에 전부 다 있다는 참 소망이 없을 경우는 안 되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안에 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소원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엇비슷하게 지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걸리들지요. 그럼 우리는 빨리 이것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 맞는데 내가 1분간이라도 이것 때문에 마귀의 소원을 이룰 수는 없다. 나는 어차피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지 내가 절대로 멸망이 확실한 마귀의 소원을 이룰 수는 없다. 여기 답이 딱 나져야 돼요. 굉장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유를 오늘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딱 나요. 자, 이게 되지면 지금부터요. 전도신하고 성교사원생은 한 학기 동안뿐만 아니라 평생 실천하세요. 그냥 실천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소원을 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한으로 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정말로 언약을 가지고 3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어쩌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전혀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았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를 품고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알면 제대로 기도가 실천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림을 3개 그려버리겠습니다. 우리 가슴 깊은 데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와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생각 이 3가지가 기도로 딱 연결되도록 만드세요. 특별하게 기도하러 안 가도 됩니다. 이 3가지가 딱 연결되도록 만드세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죠. 이걸 꼭 기도 실천하세요. 2번째 그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받고 세상을 나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가 이렇게 딱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안 맞아도요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딱 보이죠. 아, 이랬구나. 여러분의 과거, 지금, 미래가 딱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 굉장해집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가 되어질 때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이게 되어질 때 메시지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도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판단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쭉 기도하고 계시면 빌립보 4장 7절이죠. 지금 이 수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한 사람하고 이 수군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경 있죠. 몸 신경을 이쪽에다가 맡겨야만 시간이 갈수록 건강해지지. 여러분의 신경을 이거 밖에 맡기면 분명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회 이런 부분을 이 안에 늘 갖고 있어야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이기지. 안 그러면 받게 되죠. 이러면 계속 이게 해나가면요 시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기도는 특별하게 하시고 일단 이거부터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전도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생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전도 실천하세요.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 시간 많이 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방법은 성령 충만으로. 딴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고 로마서 16장 1절처럼 로마서 16장 1절처럼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힘으로 안 될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제자 실천입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목사님과 모든 평신도 개인들은 특히 개척교회는 여러분들 전도하는 70군데 제자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돌아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종강하는 사람들은 기도 삼으세요. 여러분들이 한 70군데 정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 혼자서 예수는 물론 하나님이지만 70군데와 70제자를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제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 일어났습니다. 3천 제자 일어나기까지는 다락방을 막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런 목표를 세우세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본부와 총회에서는 1천만 제자 일어나기까지는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단체할 수. 곳곳에 로마서 16장 1분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마. 체험해 보세요. 아니 내가 혼자서 70군데 제자 어떻게 심습니까? 얼마든지 심습니다. 전혀 안 가고도 심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찾아내세요. 안 가고도. 여러분이 전혀 안 가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과 인격이 갖춰져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안 오는 데를 찾아가야 되니까요. 가만히서 찾아올 겁니다. 이제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70군데 더 할 수 있는데 요 정도는 해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누가 묻거든 다락방이 뭐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3천 제자 교회에서 딱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보다 조건이 영 안 좋은데 바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1천만 제자 일어나면 완성되는 게 아니고 한 번쯤 복음을 전게 됩니다. 전 지구에. 이거 이럴 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목표를 단단하게 딱 세우세요.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와 역사적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냥 아닙니다, 이게. 저는 1천만 자연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도 요동치 않습니다. 1천만 자연할 때는 그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듣습니다. 무조건 오케이 하지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누가 말하면 합니다. 모르고 어떤 사람 목사님은요, 우리 입구에서 교육자실 입구에서 막 씁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이 약해, 너 사다 무조건 오케이. 마음이 약해 그런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 오케이. 어떤 해놓고 하는데 모른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나 그랬는가? 몰라요. 아무 관심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요, 컴퓨터입니다. 짜자작 메시지 쫙 나옵니다. 그걸 체크합시다.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1천만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주의할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전도 신학원생들, 선교사 훈련원생들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다가 생을 걸어라. 생을 거는데 주의해야 될 거 본격적으로 해라. 자, 본격적으로 해라. 여기서도 이제 문제 오거든요. 다른 것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은 연합을 해라. 다 찾아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은 달라고 하거든 양보를 해라. 다른 것은 주장이 나오거든 수용을 해라. 그러고 나는 이걸 본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성공 비결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생을 걸고 본격적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양보하든지 연합하든지 수용하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보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면 실수가 나올 수 있어서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딱 생을 거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걸 그냥 하지 마시고 중심으로 하세요. 중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일심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는 전부 양보해도 된다니까요. 벌써 다른 건 양보해도 되는데 여기에 생명을 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안 되지요. 이 교회 와서 막 해소리 한다고 말이죠. 나는 제일로 안타까운 건 그런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 세상 경험을 조금 한 사람들, 꼭 제 테이블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요, 다른 걸 많이 해와 성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본격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관심 없고요, 다른 것,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게 이제 실수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배운 분들, 많이 배웠단 말은 좀 이상한 말인데, 이 많은 경험을 한 분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할 일이 생길 때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구제를 운동으로 벌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구제 대상자 보일 때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눈물로, 복음으로 해야 돼요. 아깝지 않고 안 해야 되고요. 그거 하고 날 때 너무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람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구제를 운동으로 하려고 하는 거. 막 교회 와서 싸워놓고 밖에 가서는 사랑 실천한다면서 구제하고, 교회 헌금은 전혀 안 하면서 구제운동 하는 데는 이름 턱 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목사 마음은 막 아프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고아원 방문하고, 이렇게 목사가 고아보다 더 불쌍한 줄 모르고. 전혀 복음 아닌 사람들 많아요. 진짜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자꾸, 이걸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고 하면 망하니,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심이었고 이렇게 되지. 우리 다락방 멤버 가운데 간혹 너무 이제 영적 문제 많은 시달린 분들이 이걸 너무 부정도 해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엘리트들 가운데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 이쪽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영적 문제 심한 사람들이나 이런 복음에 중립한 사람은 여기에 또 너무 이래본다. 야, 필요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이게 보통 문제 이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100% 줘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양보해야 될 부분이고요. 누구든지 도와달라고 하면 힘이 있는 대로 연합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거 주장하면 수용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은 어디다 그러냐? 여기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결국은 요거는 사단을 공격하는 핵입니다. 사단이 이걸 하지 말아 한단 말이에요. 옳은 제자가 여러분 70군데 생겨줘 보세요. 옳은 복음 가진 사람이 여러분께서 3천 제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옳은 복음 가진 사람이 1천만 제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제자가 많이 일어나야지. 마귀의 꿈에도 소원. 이런 제자가 많이 일어나야 다른 거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제자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야 마귀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묘한 관계가 필요 없는 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멤버들 가운데는요, 필요 없다면서 다리 베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생을 걸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지 필요 없는 건 아니지요. 이러면 또 당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이 이용을 당하는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싸우지 말고 빨리 양보하고, 누가 와서 주장하거든 빨리 수용하고, 누가 도와달라고 하거든 진심으로 연합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 일을 생명운동과 관계된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실 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아까 다시 얘기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평신도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좀 많이 배운 분들 가운데, 배웠단 말은 경험이 특수한 분들, 경찰이라든지 기자라든지 뭐 이런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과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이쪽이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어느 날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이 사단에게. 그러면 넣습니다. 어느 날 결정타를 맞기 때문에 넣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지금 뭐 2단 3단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웠거든 지금요. 자, 하나님의 소원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보실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마귀의 목적은 이거 없애는 겁니다. 이거 못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마귀 심부름을 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끝에 가서. 그런데 우리 일을 조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이런 일을. 이거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신학원 성교사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사람들, 다른 것을 늘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장은 안 해도 다른 것을 늘 관심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공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성공하시려고 하면 우리의 무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과학적이란 말은 세상 말은 그런 과학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하게 되면 큰 역사가 나게 되십니다. 여기 아마 문제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늘 성공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계 참고해야 돼요. 뭐든 잘 안 되는 분 많을 겁니다. 참고해야 돼요.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 앞으로 지금 계속 실패하지 말아야 될 중직자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우리 시간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중심으로 하시되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해라.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소원가인 사람에 가는 곳에 언약이 맞지 않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모세 앞에 기적이 막 일어났잖아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진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나는 우리 다락방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시작될 것입니다. 이게 신학원 선교사 훈련생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붙잡고 아직도 이게 옛날 것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특별 기도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금식도 해보고 그러면 됩니다. 이게 답이 좀 싹 다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럼 가는 길에 놀라운 응답은 계속될 것입니다. 신학원생 선교사원에게 방학 동안에 반드시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이유를 알며 역사의 이유를 알며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심지어 잠자면서도 응답을 받으며 심지어 실패 속에서도 응답을 받으며 길 가면서도 응답을 받으며 남은 생애 평생에 초마다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